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라고 하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의 그 끝에 있는 그 도시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청했다는 거죠. 여기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라고 해요. 근데 이 거리를 한 30여 킬로가 넘는 거리를 하루가 안 돼서 장로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오순절 전에 안에 예루살렘으로 이르기 위해서 서둘러야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에베소의 교회에 각별한 애정이 있고 또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성도들을 함께하고 싶은 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도 그 마음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찾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8절에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죠. 고별 설교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했던 바울은 알고 있죠. 이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에베소의 교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과 눈물, 늘 낮은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많은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애통하는 일도 있었죠. 그런 눈물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 늘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던 것이죠.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주님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유대인 공동체와 섞여 있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죠. 또 이방인 크리스찬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항상 종교적 유대인들에 대한 그 공격의 위험에 있지만 아무 꺼리낌 없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적 유대인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를 알죠.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그 순전함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회개한 것이고 그 죄사함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회개라는 것은 믿음과 같이 오는 거죠. 믿음의 그 주님께 돌이키는 그 동전의 양면입니다. 죄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회개라고 하는 건 개과천선이죠. 과거를 반성하고 선한 곳으로 옮기는 것.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우리 삶의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돌이키는 역사, 우리의 선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사함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과 회개는 하나인 거죠. 그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야 하는 길임을, 그 길을 이루어야 하는 길임을 알고 있는 거죠.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박이고 환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앞에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고 이것은 아픔이지만 그것을 대면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성도의 길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진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내 작은 에고라도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없으면, 그것의 죽음이 없으면 결코 진실의 나의 나됨을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진실된 나가 주님을 영접하는 십자가 옆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실이죠. 이것은 이해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그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신뢰 위에 세워진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만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고 또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 주님께 의지하는 길, 나는 갈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인도해 주실 수 있으며 또 그 길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의 마침이 이 십자가의 길임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아무 관여치 않는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사람이 그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길, 그 복음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좁은 문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택정하심과 또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은혜의 길이죠. 그 길은 전적으로 주님만이 허락해 주시며 주님만이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것이 마지막이고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럴 수가 있을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놀랍고 놀랍죠. 이 성령 하나님이 속사람이 되어서 그 교제 가운데 속사람이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면적인 인격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피어날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꼭 피우는 것이죠. 이 죽음과 이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주 안에서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말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 문화 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죠.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대에 서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자죠. 그래서 파수꾼은 그 파수꾼을 믿고 자는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걸머쥐고 있죠. 그래서 파수꾼이 외적의 침입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만약에 그 성 중에 죽는 사람이 나거나 피해자가 나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파수꾼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33장 8절 9절에 보면 그 파수꾼이 그 파수꾼의 소리를 파발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아서 피해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에서 파수꾼은 면한다.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 파수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파수꾼에 비유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증언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내 목숨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다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 모든 책임을 해서 나는 자유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책임을 그들이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던 받아들이전 받아들이지 않던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 자체는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된 것이죠. 말씀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씨가 뿌려지든 열매를 맺던 꽃을 피우던 아니면 썩어지든 길에서 버려지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애통함이 이 안에 들어있죠. 불쌍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불쌍하지 몰라요. 저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무슨 그걸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칩그레이스라고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영접기도 한다 그러고 물론 영접기도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믿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고백이 목숨을 거는 행위였죠.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사람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이상의 증거는 없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고백하고 내일 부인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날의 삶이죠. 자신의 삶으로 진실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것을 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그 복음을 알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알지 못합니다. 너무 종교화되고 너무 기독교가 타락해서 복음이 칩그레이스라는 말이 나왔죠. 너무 복음을 싸구려처럼 전해서 예수 믿었다고 구원 받았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복하는 그런 진실함, 그런 순전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삼가하라. 성령이 세웠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사신 그런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자들, 사역자들의 본분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쳐서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이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무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교회가 함께 하여지만이 우리가 삶의 연합을 이뤄내며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나의 나됨을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나로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세운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소명입니다. 바울은 내 목숨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헌신을 향한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무겁게 그리고 진실되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을 담대히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까지 말씀으로 지켜주던 이 교회가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교회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영지주의의 공격이 있었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고 니골라당이 있고 여러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죠. 이것은 거기에 붙들린 그 사람의 악하고 선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싸움이고 늘 교회를 안팎으로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죠.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대적의 무리에 맞서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그 장로들의 소임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삶의 방편을 전하였던 그 일들을 모두 기억해야 된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장로들이, 사역자들이, 집사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어려움을 지키는 그 근본은 뭐냐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 그것에 부탁한다. 여러분들이 잘해달라, 여러분들이 삼가해달라, 여러분들이 노력해달라 하지만 그 모든 공동체를 지키는 그것은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세움받을 때만이 교회가 지켜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이 주님의 공동체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으로 지켜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합하는 비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합하여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동체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예배 가운데 함께 서는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붙드는 이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에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열심히 텐트를 만들고 일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그런 바울의 모습이죠.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섬기는 자의 복인 거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에 속아서 받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하지만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죠.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보면 밥을 요즘에 금년에는 거의 밥 먹을 기회가 없었지만 예전에 보면 이제 외식을 많이 하죠. 외식을 하면 정말 20번에 한 19번은 제가 얻어먹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밥을 얻어먹는 분들은 주로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노회 목사님이나 그런 만남일 때 가끔씩 사는 것이지 대부분은 만나면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을 대접할 때 훨씬 더 기쁨이 있습니다. 훨씬 더 감사함이 있는 거죠. 섬기는 자의 기쁨입니다. 섬김의 기쁨이죠.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주는 것이,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교회 안에 귀한 비밀입니다. 연약한 자의 비밀, 약한 자의 비밀, 그 약한 자를 돕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받는 가운데 주님이 복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초대가 있는 것은 주님이 귀한 선물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줄 만한 이유를 만드시는 거죠. 자식한테 아버지가 무슨 큰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야, 잔디 좀 깎아라. 신발 정리 좀 해라. 네가 잔디를 깎았으니까 정말 잘 깎았으니까 내가 이 선물을 줄게 하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거죠. 잔디 깎았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큰 선물을 주기 위한 이유가 되는 거죠. 핑계인 겁니다. 주님이. 그 핑계를 만들고 싶은 것이 교회 사역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 건 큰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그 뜻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지켜지를 원하는 그런 간구의 마음을 합하였다는 거죠. 37절에 그 마음이 통하는 자리에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참 가슴 아픈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모습이죠. 같이 교회 사역을 한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이 육신의 삶에서 마지막을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그 끝에서 기도하는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육신의 삶에 아쉬움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서운하고 또 고마웠고 감사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목회자로서 우리 몬트레이 교회에 왔는데 헤어질 때, 떠날 때를 오는 날 어떤 모습으로 떠나게 될까 하는 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왔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지 말고, 그 전에 설교 목사로 잠깐 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지 않았으면 했다고, 오시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왜 오셨냐고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느냐고 그러시면서, 제가 8대 목사인데 앞에 7명의 목사가, 교회가 설립한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7명의 목회자가 지나간 거죠. 근데 한 분은 죽어서 떠나셨고 6명은 쫓겨나셨다고. 쫓겨난 목회자들은 전부 제대로 목회하는 분이 없다. 여기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목사님 여기 왜 오셨냐고,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절대로 여기 목회자의 무덤이고 목사가 죽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여기서 죽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죽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면서 다들 고마워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4년을 돌아봐도 늘 감사함이 큰 것 같습니다. 늘 고마운 마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뭐 어려움과 갈등과 힘든 일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함께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보상이고 하늘의 상급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답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길이 증거하는 삶의 생명의 비밀이에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던 사람들이 잘해주고 못해주고 힘들고 안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만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에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헤어질 때 그때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사람들의 피에 대한 책임도 깨끗하게 거기서 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에게 안에서 복되고 은혜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어느 길을 가나 어디에 있으나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가라는 곳에 가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 길 중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험을 당하여 참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며 아무 꺼리낌 없이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그 고백의 끝에서 진실 가운데서 이 공동체와 이제 육체적으로는 헤어지지만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지체를 이룬 것이죠. 같이 크게 울며 애통하는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하는 마음을 다 같이 아파하며 각자의 삶들을 향하여 궁휼의 여김을 갖고 그 애통함을 같이 애통하는 그런 영원한 친구를, 영원한 형제를, 영원한 가족을 주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공동체의 비밀이고 말씀의 비밀이죠. 이걸 얻어야 되는 거죠. 마귀는 끝까지 이것을 얻지 못하도록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역사를 우리 영락교에서 꼭 이루어져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그걸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